오늘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그대에게 마지막 시간으로 공동체 지체들의 도움을 받음이란 주제로 주제 설교, 제목 설교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결국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일에 있어 신앙의 공동체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생애적인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까지 먼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게 된 성도들로부터의 영적인 도움과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것은 한 사람을 회심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도를 할지라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며 흔들리던 그런 시기가 모두 있었고, 또 구도의 자리에서 진리를 깨닫고 신앙을 갖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수많은 의심과 회의와 불신과 또 영적인 사탄의 회방과 더불어 싸워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구도의 자리에서는 목사를 비롯하여 먼저 신앙을 갖게 된 성도들의 도움을 받는 일들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기 위한 과정에서 내면적인 여러 혼란과 의심과 혹은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그리고 여전히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의 말씀과 교리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그리고 때때로 일어나는 신앙에 대한 의심이나 회의를 이겨내고 계속해서 진리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갖게 되고 견고하게 그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큰 장애가 되고 반드시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안에서의 개인주의입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도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기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겹겹이 마음의 벽을 세운 채로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그 영혼에 흘러 들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항상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서로에 대한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부단히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나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그런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은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의 한 고백 안에서 성도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영적인 깊은 교통을 갖는 것의 이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해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유형적, 무형적 교회라고 하는 신적인 기관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의 도움을 힘입으며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회심의 은혜를 얻게 되는 일은 분명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구도의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열의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미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의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교제 속에서 신앙을 갖게 되기까지 참된 회심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동기를 계속해서 제공받고 영적인 요긴한 도움을 얻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만 되는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도의 과정에서 신앙을 갖기 위한 적극적인 동기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말 안타까운 경우는 구도의 과정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자발적인 신앙의 동기가 없거나 심히 미약한 이런 분들의 경우입니다. 예배를 비롯한 모든 성도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버거워하시거나 교제 자체를 기피하는 이런 일들은 스스로 영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앙의 개인주의, 사람들을 기피하고 관계를 거부하면서 나만의 구도의 길을 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깊이 그리고 올바로 경험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마음이 진지해지고 이 주제에 깊이 몰입되기 위해서는 이미 그 길을 먼저 가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 신앙의 도전과 자극을 받는 일들이 계속 그 영혼 가운데 누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키고야 말았는지, 그들도 나처럼 믿음이 없었던 때가 있었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어떻게, 어떤 계기로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진지하게 이에 관해서 전해 들으면서 참된 믿음을 얻게 되기까지 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는 일들이 구도자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심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영혼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어떤 고뇌와 갈등과 그리고 거룩한 슬픔과 죄에 대한 중압감을 갖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지 기독교 문학의 백미인 철로 역정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조셉 얼라인이나 리차드 백스터나 매튜 미드 같은 이런 청교도들의 주옥과 같은 회심에 대한 저서들은 한결같이 회심이 한 영혼 가운데 일어나기 전에 그 인간의 영혼의 그 내면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으로 한 영혼을 깨우시는지, 마침내 그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부르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소상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이러한 책들을 접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목사가 수도 없이 이러한 신앙에 유익이 되는 책들을 소개해 드렸어도 자신의 회심과 중생에 대한 어떤 진지한 호기심조차도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 위에 결코 식물이 자라날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진리를 담을 수 없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같이 전혀 그 씨앗이 뿌리 내려져서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라면 아무리 씨가 떨어지더라도 그 영혼에서는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생애적인 회심의 길로 마침내 인도하실 때에는 인생 속에서 지극히 우리를 낮추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결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무수한
모든 노력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결국 인생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그 고통과 자기 절망의 시간 속으로 주님이 우리를 깊숙이 밀어넣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자신의 절대 무능과 전적인 부패를 대면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고개를 들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손 위에 마침내 자기의 모든 죄악된 인생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모두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십자가를 향해 활짝 열려진 그 마음을 자기 백성들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을 갖게 된 성도들이 고백하는 이 회심의 과정들과 그들이 먼저 걸어갔던 그 길들을 종종 진솔한 고백 속에서 듣게 되면서 그런 일들이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없거나 그리고 그 믿음이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종종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의 전기나 평전을 가까이 하시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도 구도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필요한 해답을 얻게 하시거나 흔들리는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매우 요긴한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잘 믿고자 해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잘 믿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왕궁의 국고를 총괄하는 직책을 가진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격에 해당되는 고위 관리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목적으로 순례차 방문했다가 그는 구약의 이사야서의 사본을 구해서 이제 집으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고대에는 장거리를 여행할 때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주로 독서를 즐기거나 이 에티오피아의 관리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구한 이사야의 성경을 읽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유대교에 입교를 했거나 아니면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성령은 빌립에게 그에게로 나아가도록 지시하셨고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관리에게로 다가가서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의 의미를 그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대답하기를 아무도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 자신이 어떻게 그 의미를 알겠냐고 대답하면서 빌립을 정해서 자신의 병거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 자신이 읽고 있었던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을 빌립에게 보여주면서 이 구절에서 선지자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가장 유명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빌립은 선지자가 말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소상히 전하게 됩니다.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그 즉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는 가는 길에 물이 있는 곳에서 빌립에게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빌립은 오늘 처음 만난 에티오피아의 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에티오피아의 관리에게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세히 전해 주었고 이것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관리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이 그렇게 주도했다고
주관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사울은 생애 중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는 주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태 속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심한 당신의 종 사울을 돕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는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울에게 찾아가게 됐고, 그에게 안수함으로 다시 그의 눈이 떠서 보여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죠. 이렇게 바울을 이제 사도로서의 사명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을 돕게 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새롭게 세움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믿음이 없는 그들을 혹은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돕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당신을 돕기 위해서 준비시키신 자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먼저 믿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신 은혜들을 얻도록 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직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나누게 되는 대화와 그 속에서 듣게 되는 복음과 신앙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말씀들이 될 것입니다. 구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그리고 신실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부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바를 내게 알려줄 사람들이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은 나 홀로 도모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이 주도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예수 안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삶의 배경과 그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죄인들이 그러나 이곳에서 서로 함께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려지고 다듬어지면서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연합될 수 없고 한 몸이 될 수 없는 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지혜와 노력만으로 가능할까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고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지 않고는 가정도 교회도 결국 무너지고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신적인 기관으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 두 기관이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는 평화롭고 행복하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신자가 되어져 가야 함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나 홀로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설계하시는 그분의 뜻과 섭리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과 그리고 성도와 나누는 사랑의 교제 안에서 경험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 일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관심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구도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진리가 되지 않을 때 그 신앙의 동기는 계속 지속될 수 없고 결국 어느 시점에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신자들과 영적으로 교통을 나누게 되는 이유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의 도에 묶이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사람들과의 우정만 남아있는 이상한 공동체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우정이 영원해요? 그리스도가 그 사이에 없는 사랑이, 우정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결국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또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러므로 먼저 믿은 성도님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나 견고하게 그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분들과 주 안에서 교제할 때 다른 어떤 주제나 말이 아닌 오직 복음을 소상히 그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되고 또 구도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교회와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다른 것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그리고 신앙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듣고 나누고 교제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것에 관해서 답을 해줄 분들을 이미 교회 안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신자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필요한 도움을 얻으며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진리와 신앙의 유익이 되는 교제들을 함께 나누셔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모임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성도란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언제나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속의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이슈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잡다한 일들이 성도의 관심과 대화의 화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성도의 교제는 그 가운데 함께 있는 구도자들,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 혹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보다 선명한 복음을 이야기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불쏘시개 같은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심도 있게 나누는 자리가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러한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영원히 힘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가치를 가장 높이는 그 모임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언제나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아직 회심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아직 믿음이 없을 때 혹은 믿음이 연약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가, 자세가 필요한지, 신앙을 갖기 위해 도움이 되는 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등의 신앙을 갖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소개받으면서 진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도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 길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확고한 믿음이 생기고 진리에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구도의 과정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중에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서 실망을 느끼게 되거나, 혹은 신앙을 갖는 일에 대해서 문득 회의와 의심이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이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게 된 이후로 모든 것이 더 잘 되는 느낌보다는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거나, 혹은 오히려 계획하고 준비되던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이것이 다 무산되는 이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신앙을 갖는 일이 쉽지 않다고 여겨지면서 믿음을 갖는 일을 망설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어떤 계기로 신앙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가 다시 그 마음이 시들해지는 이런 일들이 불현듯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문 안에 있던 선의라고 하는 사람이 급하게 그의 팔을 잡고 문 안으로 화급히 끌어당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좁은 문 맞은편에 바알세불의 성에서 그 졸개들이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 향해서 계속 불화살을 쏘아대기 때문에 화급히 그의 팔을 붙잡고 그 안으로 끌어당기는,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앙을 가지고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을 사탄 마귀는 그저 호락호락하게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은혜의 불을 꺼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절망에 이르게 하고,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갖게 만들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회유하고 협박하는 사탄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철로 역정은 곳곳에서 잘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모든 죄의 짐이 벗겨지기 전까지, 믿음을 갖게 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사탄 마귀의 회방과 공격은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여러분 곁에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구도의 과정 속에서는 아직 믿음을 갖게 되기 전이나 혹은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는 때에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고립시키셔서는 안 됩니다. 회심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사탄의 회방과 방해가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불신의 자리로 미끄러진 것을 봅니다. 결국 그것으로 그들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던 것을 증명하고야만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갖기 위해 혹은 어떤 이유로든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는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먼저 믿은 자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다른 것에 걸려 넘어지거나 실망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되는 일들을 피하시고 오직 진리에만 관심을 두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교제와 나눔을 사모하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을 통해서 구도의 과정 속에 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진지한 영혼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결코 사람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작정하심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실을 안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지하게 만나기를 원한다면 어디 할 테면 한번 해봐라 라는 식의 거만하거나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의심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 같은 구속의 은혜가 내게도 임하게 되기를 영혼을 지극히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겸손히 주 앞에 여러분을 낮추셔야 합니다. 만일 그대가 진정으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같은 겸손함으로 회심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고 찾지 않고 있다면 거듭 반감과 거부감으로 진리에 대한 지독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 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결국 완고한 당신을 무너뜨리시고 철저하게 깨뜨리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든지,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자로 마침내 신앙의 자리에서 영원히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참으십니다. 교회와 목사와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돕는 신실한 믿음의 가족과 지체들의 모든 노력들이 계속 되게 하셔서 당신을 붙드는 일을 계속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거부하지 말고 저항하지 않으며 복음 안에 안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노력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반응하십시오. 교회는 영혼을 인큐베이팅 하는 곳입니다. 한 영혼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신앙해 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돕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와 교통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보듬어 안아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보내주셨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구속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맛보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병원의 의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목사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결코 완전하거나 더 특별하거나 구도의 과정에 계신 여러분들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분명히 아닐지라도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와 목사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 대한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깊이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심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영혼의 거룩한 마다할 수 없는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마침내 임하게 될 그 비참하고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그 최후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내 가족,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자녀들과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임하게 될 그 두려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것을 모른다면 그 역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고 있기에 언제나 여러분의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입니다. 언제나 눈물로, 때로는 괴로움과 고통으로 아직 믿음이 없거나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간 분들을 위해서 늘 애통하는 자들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회심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 예배당 안에서 만나게 되는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자가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이 교회의 목사와 성도님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깊이 우려하고 걱정하며 오늘도 도울 길을 찾고 있습니다. 회심의 자리로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회심하기 전까지 결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고백했고,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에서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라고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목회자와 그리고 참된 성도들에게 커다란 마음의 짐과 같습니다. 짐이라는 의미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커다란 사명과 책임 그리고 의무처럼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는, 그리고 당회와 교회의 직분자들은 언제나 영혼을 위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강화되고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경험함으로 새로운 축복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그는 참된 신자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깊은 질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 이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절대로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던 한 영혼이 감격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전혀 믿음을 갖지 않던, 신앙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도 갖지 않으며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던 한 영혼이 어느 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자기 자신이 진정코 씻을 길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오열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순간이
가장 기쁘고 감격스럽고 가장 감사한 일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주일마다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목사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어떤 영광도, 어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감격을 위해서, 그 위대한 구령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기쁘고 감사하는 날은 한 성도가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공교회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벌에서 영원한 삶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는 기쁨이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인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진정한 감격이 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중생과 회심을 이미 경험했다고 믿으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이 일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 일이 진정한 기쁨과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되십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마침내 회심을 경험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그 일을 위해 자녀된 여러분의 두 눈이 짓무르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수년을,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여러분의 배우자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어느 날 여러분의 손을 꼭 잡으면서 나를 위해 그동안 인내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것을 고마워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날이 여러분에게 더없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회심은 이토록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바로 회심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것은 교회의 감격이고 영광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참으로 점점 이러한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빠르게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교회에서 그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회심 없이 종교적인 관성을 따라서 신앙의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교인들이 점점 교회 안에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간절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의 중생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한 성화적 삶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더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뜰만 밟고 오랜 시간 교회 안에 머물다가 결국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만 걸어가야 합니다. 수많은 세월을 통해 교회가 증명해온 그 참된 믿음의 길, 모든 신앙의 거룩한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래서 그 길이 참된 믿음의 길임을 우리에게 증명해준
바로 그 길로만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회중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부디 자기를 깨뜨리고 진리의 도에 순복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을 따라 난 길로 행하십시오. 물론 이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제 말씀을 농담처럼 가볍게 여기실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진정으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를 통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환난의 날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듣고 식사를 함께 나누시고 그저 몇 마디의 의미 없는 말씀들을 주고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반복된 삶이 아니라 함께 진리를 주제로 우리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더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게 되는 그날을 함께 고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고 주일마다 만나게 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잊지 마십시오. 그 자기 백성 가운데 바로 당신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가야 될 한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서 결국 찬란한 영광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에게 4주에 걸쳐서 드린 말씀들, 이것만으로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혹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만을 위해서 목사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강단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복음 속에서 고스란히 담겨져 계속 여러분의 영혼의 창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여러분은 그 영혼의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부할 수 없는 당신을 구원하고야 마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에게 오늘도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지를 기억해 두십시오. 그 일은 오늘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